우리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에도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더욱더 주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5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건네는 말이 있다면 바로 위로의 말일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너의 상황은 좀 어떠하니? 괜찮니? 아마 이제 곧 좋아질 거야. 우리 함께 힘내자. 이런 위로의 말들을 참 많이 하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 그 어느 때보다 격려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위로를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지쳐 있는데 누구를 위로할 수 있겠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이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어쩌면 위로하는 법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은 삭막한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수 윤복희 씨가 부른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들어보셨나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원래는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나는 가수다라는 그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죠.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유명한 곡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노래가 알려지면서 덩달아 이 곡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도 많이 알려졌는데요. 당시에 가수 이 윤복희 씨가 인생의 슬픔과 고통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 작곡가였던 오빠인 윤향기 씨가 이 동생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곡을 선물 받은 윤복희 씨는 가사를 지으면서도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만약 외로울 때면 서러우면 내가 너의 눈물이 되어주마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가사로 만들어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 그 어느 것도 그 누구도 윤복희 씨를 위로해 주지 못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너의 눈물이 되어 주겠다라면서 위로해 주셨고 다시 일어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조금은 삭막한 세상이 되어버린 오늘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대해 오늘 고린도후서 1장은 증언하고 있는데요. 이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지를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함으로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3절에서 7절까지 딱 5절의 짧은 구절 속에요.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중에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실현의 목적을 깨달을 때 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6절에서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그 누구보다 환난과 고통을 많이 겪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환난과 고통을 겪으면 겪을수록 자신에게 임하는 그 고난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함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 자체에 굴복하지 않고 고난 속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깨닫게 되는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다면요. 그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나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라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주의 도구로 다듬어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피하려고 하고 그 고난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았던 베드로는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는요,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시키기 위한 것이기에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니 고난당하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과정은요, 견디기 힘들 만큼 두렵고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바울도 그가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 8절과 9절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상숭배로 유명한 그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를 하다가 살아갈 소망조차 끊어질 정도의 절망감을 겪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표현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의 순간이었고 고난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만큼 바울도 자신이 겪는 고난과 환난이 괴롭고 두렵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은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9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모든 고난이 자신 스스로가 아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 즉 구원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이 바울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했던 것이죠. 고난이라는 것이 실패나 좌절, 슬픔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 없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나고 능력이 많아서, 내가 힘이 있어서 가진 것이 많아서 승승장구하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내 힘으로 무언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가는 것이죠.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 고통을 겪은 후에야 진정으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던 이 바울처럼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이 바울처럼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일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나를 부르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의 고난을 통해 나를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희망을 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건져주시는 능력으로 임한다는 것을 10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은 10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큰 사망과 같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순간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절대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도우심은 단지 오늘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영원할 것이기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로 인해서 벽에 부딪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순간순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깨달을 때 우리는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고 절망을 넘어서는 위로함으로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요, 수많은 위기 속에서 늘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수많은 위기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짐받아서 그가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건지심은요, 단지 어떤 어려움에서 도와주시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과 18절에도 보면요, 동일한 건짐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17절에서는 사자의 입으로부터 건져주신다는 바울의 고백이고 18절에는 악한 일로부터 건져주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처럼 큰 사망과 그리고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처럼 사자로 나타내고 있는 그런 극한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지만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은 악한 길로부터, 모든 악한 일로부터, 악한 영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악한 영향을 받아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서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며 또한 선으로 인도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은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여서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갑자기 생각이 바뀐 유다 형 덕분에 요셉은 죽지 않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요, 극심한 흉년으로 고난 속에 있던 그 형제들이 찾아오게 되고 결국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이 만남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위로의 만남이었습니다. 극한 흉년 속에서 예상치 못한 동생을 만나 그 요셉을 만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된 형들에게도, 또한 자신을 버린 형들 때문에 먼 이국에서 온갖 고생을 겪으며 물론 총리가 되긴 했지만 홀로 외롭게 살아가던 이 요셉에게도 하나님은 이 만남을 통해 큰 위로함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건지심의 위로는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에게도 함께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여러 가지 위험에 처했지요. 죽을 뻔한 위기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은 생각지도 못했던 인물, 적의 아들,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도움으로 인해서 여러 위기를 극복하고 결국에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 하나님의 건지심의 역사는 적의 아들을 통해서도 임했던 것이지요. 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건져주시고 위로해 주셨는데요. 사무엘하 11장에는 왕이 된 다윗이 그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탐하여서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21장 마지막 절 27절에 보면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악한 일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의 악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를 악한 길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다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이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고백한 노래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악한 길에서 잘 건져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 내가 주님만을 찬송하겠노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여러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악한 생각과 악한 모습들로 살아가려 할 때에도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다시금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건지심의 역사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건지심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위로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은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 서로 위로하며 도울 때 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3절에서 10절까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했다면 이제 11절 말씀에서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위로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가장 큰 감사가 되고 위로함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부터 이미 더할 나위 없는 큰 위로함을 받았습니다. 왕이신 주님이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고난당하고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크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선포했죠. 하나님은 우리가 위로의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로의 사명자로 살아갈 때 더 큰 위로하심으로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고난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욥은요.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욥 옆에 3명의 친구들이 늘 함께 있었죠. 그러나 그들의 어떤 말도 욥에게는 위로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3명의 친구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욥에게는 커다란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로한다는 것은요,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꼭 어떤 말과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 큰 위로가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함을 받았던 욥은 나중에 이 세 친구들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은요, 함께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 주고 함께 울어주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함께 기도할 때 참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욥이 극심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깨닫고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위로한 만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위로의 사명자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 줌으로써 다른 이들을 위로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하는 감사가 넘쳐날 때 주님은요, 더 큰 위로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로가 필요한 시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시대, 나에게 닥친 어려움에 절망하고 낙담하여서 모든 것을 놔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당한 고난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면서 주저앉아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 주님께 묻고 간구함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찾아온 이 시련이 나를 어떻게 연단시키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지 기대하면서 극복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누리시고 또 그 위로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참 위로의 사명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고난받는 이 때에
그 누구보다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살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연단을 통해 주의 일꾼으로 다듬어 가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난 가운데 넘어지고 좌절하여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다시 일어섬으로써 나를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도우심이 나를 건져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건져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과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능력만을 드러내는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상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나를 위로할 수 없는 그 순간에조차 우리 주님은 참 위로자 되심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만큼 그 큰 사랑과 위로만큼 우리 주변에서 고난받는 이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옆에서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위로의 사명자들로 살아가게 하셔서 위로하는 사명자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위로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